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자 핵심인 내용이죠. 우리 시간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캠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가장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약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캠프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장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니까요, 물음표 인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나에게 문제 왔을까?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까? 내 인생은 열심히 사는데도 뒤죽박죽 왜일까? 늘 물음표 인생.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소개됩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평생 동안. 거기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열등감, 비교의식 얼마나 많았을까요? 일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음표 인생.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혈류증 이 질병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불치병이죠. 12년 동안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의사라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전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음표 인생이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나에게 질병이 문제가 왔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나? 우리 조상님이 죄를 지었나?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또 현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보니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요, 일하지 않는, 물을 떠는 시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그 더운 날씨에 홀로 나와서 물을 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이혼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죠. 인생에 답이 없으니 물음표 인생이니까 결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구멍난 이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때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당하는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조롱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5번 결혼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우리가 아무리 복음적으로 제가 현장에 3번까지 봤습니다.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한까지 봤는데 목사님 저도요,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색안경 끼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혼한 사람이구나 이래 보더라고요. 영적 문제 많겠구나 이래 보더라고요. 5번이에요.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으면 결혼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구멍난 이 뻥 뚫린 마음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 했을까요? 물음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물음표 인생이 있다면 마침표 인생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장에 영적인 안전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정말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평생을 고민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요, 이 마침표 인생으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게 마침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자의 배경이 있어도 성경에 능통할 만큼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도 바울도 늘 물음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냐면 전도자를요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다 봤단 거예요. 그런 일을 심부름했어요. 순교 당하는 것을요 심부름하는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왜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할 때 일어나 걸어라. 이전에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줄게. 그 전에 뭐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인생 마침표로 결론낸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할까? 일어나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안전뱅이가, 평생 못 걷던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요. 걸어다니며 뛰어다녔대요. 마침표 인생. 이 안전뱅이가 얼만큼 마침표 인생이냐, 답을 얻었냐? 성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대요. 찬양으로. 그 모든 주민들이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대요. 이런 역사이란 겁니다. 마침표 인생.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장 이 혈류증 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답을 얻으니까 인생의 그 안 되는 불치병이 해결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뿐인데 그 믿음 한 가지가 구원받았는데 인생의 문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 여인,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 듣고 믿었는데 자기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여인이요 그 동네 곳곳마다 가세요. 집마다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해답임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마침표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가 이 서론에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오늘도 2022년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있는 행사입니까? 매년마다 있는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이 생신이구나, 생일이구나,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지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캠프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 기관마다 우리 교회 전 교인 대상으로 찬양대회 하는 거, 우리는 단순히 우리들만의 장기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캠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지금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 사단이요 교회와 후대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왕을 통해서, 아합 왕과 헤롯 왕이라는 악한 신이 들린 이 왕을 통해서 후대와 교회를 피박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내림굿, 이 사단이 지금 21세기에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와 후대를 무너뜨리냐? 문화입니다. 제가 작년에 12월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빼앗겨버린 크리스마스 문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현장에 직접 봤거든요. 전국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제가 다 탐방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탐방한 교회마다 교회 주보를 다 가져와서 정리해 보니까 30군데 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교회들, 대구 경북에 유명했던 교회, 수영로 교회 제가 다 탐방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봤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음 문화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 복음 문화가 주도해 나갔던 앞서갔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상 문화에 뒤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린 문화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문화가 뭐냐면 지금요 사단이 이 문화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요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은요 이 문화 중에 대표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가 얼마나 무섭냐면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요 각인돼 버려요. 각인이 뭔지 아시죠? 무의식적으로 깊이 뿌리 내린 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나도 모르게 생각되는 거, 그게 각인이거든요. 미디어라는 게요 이 각인된 게 최단시간에 각인된대요.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문화잖아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다 보니까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요 뿌리가 내려져요. 뽑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내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지식으로 아는데 현실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겪어보니 예배보다 학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보다 학업이에요. 세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교회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 공부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야. 그 아이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알면서도 지금요 싸웁니다. 영적 싸움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요 교활하게 하냐면 너 안 오면 오늘 이번에 나올 시험 예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미디어라는 문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내 삶에 체질돼 버려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게 미디어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거 따라가는가. 지금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선영 지사님께서 함께 포럼했는데 지금 이 청소년들이 동성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성인들의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거기 근무하는 학교 현장 보니까 누가 봐도 남자끼리 뭔가 이상해요. 여자끼리 여학생끼리 뭔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뭔가 음란합니다. 이제는요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왜 그럴까요? 미디어 영향받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교재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중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하나님 남자와 중성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혼적인 부분.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혼을 해야만이 그 자극적인 소재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시청률 올라오니까 그런 소재 싸우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바람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제는요 마음 안 먹으면 이혼하지 이런 생각에 이미 자리 잡힌 겁니다.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이 사단이요 얼마나 이 문화를 통해서요 아이들을 무너뜨리는지 또 우리 전도자들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을 붙잡도록 계속 마귀가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영화들 한번 보세요. 교묘하게 반기독교적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묘하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메시지를 담아 전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영혼은요 각인돼 버려요. 세상 풍조. 그 성경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꼭 경고했는데 따라갑니다. 이것이요, 지금 크리스마스 문화, 우리 교회의 복음 문화도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문화 행사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문화가, 그 예배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들이요 다 상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21세 내린 곳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단의 이 방법을 알고 우리는요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양보 다 해도 이 복음만은요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영향이 결국 보세요. 크리스마스, 지금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전 세계적으로 산타가 되어 있어요. 산타가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문화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자극한 겁니다. 이거 하루아침 된 게 아닙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성 니콜라스라는 한 사람 통해요 사람을 선행 베푸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코카콜라가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이걸 산타크루스, 소망과 희망과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라면 산타크루스가 나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다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면요 남녀 연인들이요 데이트하는 날, 선물 주는 날, 선물을 공유하는 날. 그렇죠. 대부분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나 데이트 해야지. 딱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 뭐 할 거야? 또 이렇게 물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최고의 영광을 선물로 드리는 날인데 우리는 자꾸요 사람에게,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연인들과의 뭔가 사랑을 함께 확인하는.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크리스마스가 가족들의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미디어, 나도 모르게 영향받은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선택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도록,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끔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올바른 판단 못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이 크리스마스 문화가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교회를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그 모든 행사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그냥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의 재롱잔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재롱잔치.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성도님이 1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남편이요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0년 동안 남편도 기도했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이분은 캠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문화를 함께 보여주고 이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좋은 의도로 데리고 왔는데 그 장기장을 보고 야,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냐고 오히려 시험 들고 나간 거예요. 어쩌면 그 아내분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는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예배적인 걸요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절로 정말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캠프를요 준비하는 겁니다. 각 기간마다 열심히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요 캠프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절기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의미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도 아는 절기가 대표적으로 부활절입니다. 저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그냥 드리지 않고 부활 캠프를 합니다. 불신자도 아는 추수감사주일, 저는 추수감사 캠프를 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저는 작년도 크리스마스 캠프로 인도받았습니다. 왜요? 이 캠프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모든 절기는 저에게는 캠프입니다. 다가오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도요 캠프가 돼야 됩니다. 빼앗겨버린 이 복음 문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 보면 성탄의 딱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부분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가 생각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왜 있냐면 크리스마스가 삼각형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삼위일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트리를 자세히 보면 맨 위에 항상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조명은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빨간 구슬은 뭘까요? 선악과, 무슨 말인가?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트리를 보면요 하나님이요 복음적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는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요 집 밖에마다 다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0년대만 해도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았고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가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지금은 저작권을 못합니다. 교묘하죠. 이게 문화입니다. 지금은요 외부에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못합니다. 찬송가 못 들어요. 저작권 때문에. 무섭죠. 우리가 보면 또 크리스마스 리스가 있습니다. 동그랗죠. 왜 그럴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담은 게 크리스마스 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형식화되는 게요 한순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 볼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의미를 보면 우리가 메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갑니다. 이 메리라는 뜻은 뭐예요? 즐겁다. 그렇죠? 크라이스트마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죠. 크라이스트 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날, 예배.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구원자가 나타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이시라. 그리고 그 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의 혈통. 그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행사, 어쩌면 크리스마스 이 축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12월 25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회를 하는데 이 찬양대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면 좋겠냐면 작품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행사 모든 것들이요 다 영상 자료 남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자 자료입니다. 그리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요 형식적인 거 말고 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리고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 나라 보니까 크리스마스 준비하는데요 그 국가가 한 나라가 11월 달부터 모든 전 국민이요 크리스마스예요.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그 나라는요 2달 동안 크리스마스예요. 온 동네마다요 전부 다 크리스마스 트리 다 있어요. 온 동네마다요 그 크리스마스의 찬송가들이요 계속 흘러나와요. 지금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맞죠? 매일 크리스마스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크리스마스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번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것이고 영적인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간마다 준비하지만 이번만큼은 생명 초청하는 우리가 D-Day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초청.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가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합니다. 그렇죠? 이 좋은 날, 이 좋은 중요한 이 캠프 기간에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이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 때로는 우리가 낙심자, 장기 결석자들 이번 기회에 한번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요 초청해 보세요. 정말로 크리스마스 복음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이날 이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신을 위해서 오신 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벌레 만든 못한 이 빛에 나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각 기간마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 역사에 최고의 작품 남기는 또 하나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레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날 이때 이곳에 생명을 살리는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을 두고 전도 대상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복음을 회복해야 될 낙심자들 장기 개설자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형식화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드리는 영적인 찬양이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모든 발걸음 속에 생명 살리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만민에게 온천하에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만남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아멘.